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세 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힘이 되고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있었죠. 밭에 감추인 보물을 산 사람,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산 사람, 두 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비유지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갔다가 우연히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도 외색의 침입을 많이 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침략해 오면 값진 보물을 숨겨둘 데가 없으니까 땅에 묻어서 숨겨두고 파묻었던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6.25를 그치신 세대들은 무슨 말씀인지 많지는 않겠지만 아실 겁니다. 피난할 때 옷이나 기성품들은 들고 가기 힘든 것들은 다시 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파묻고 멀리 피난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묻어놓고 떠났는데 전쟁에서 죽든지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물은 묻힌 채로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이 첫 번 비유의 주인공은 이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다시 묻어놓고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진주를 구하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번 비유에서는 이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귀한 진주를 찾아서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튀었고 너무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그것을 소유하고 나서 큰 기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워지는가 하는 비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에 재미를 못 느끼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경험하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귀한 거냐? 예수 믿어서 뭐가 그렇게 소중한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를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지요. 사업을 할 때도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직장생활도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결혼도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캐나다에 모두 이민을 오셨는데 이민 오신 분들은 내가 처음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이민 생활이 보통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공항에 누가 픽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이민 생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작은 사업체를 하는 분이 픽업을 오면은 그분도 그분을 따라서 작은 사업체를 경영할 가망성이 커집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이 픽업 오면 그분도 직장생활 할 가망성이 커집니다. 집을 구해도 픽업 나온 분이 사는 그 근처에 집을 구하게 되고 교회를 정해도 픽업 나온 분이 나가는 교회에 갈 가망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에서 삶이 누구를 만났느냐, 특별히 누구를 처음 만났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수양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고행하고 온갖 방법을 다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도로를 쌓다가 그냥 갑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불교에 깊이 평생을 도를 닦으신 스님이 임종할 때 제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보배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을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와서 살다가 죽는 거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 많이 실망을 해서 떠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기 위하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나의 삶 깊숙이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고 재미있고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한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죽은 다음의 세계 사후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죽음 이러면은 남일 같죠. 죽음하면은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보면 마치 자기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쌓아놓고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죠. 어떤 분은 후회하면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돌아보니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후회하면서 후회의 죽음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의 자리에서 자기가 상처 주고 못할 짓을 한 것이 생각나면서 괴로워하고 가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으면서 다 큰 어른에게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제 우리가 왔던 그 본향, 그 고향으로 우리의 진짜 갈 그 집을 예수님이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도 임종을 많이 뽑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임종하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 극명하게 임종시에 차이가 납니다. 두려움과 후회와 불안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고 하거나 아니면 평안 가운데 임종을 맞이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임종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옆에 계셨습니다. 가시는 것을 직감하시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옆에서 질문을 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천사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 하면서 웃으시면서 조용하게 임종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벌레나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후를 보장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한 그 사건의 기록, 그 증인들의 기록이 성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휴식입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후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알고 이런 분을 믿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귀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후뿐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의 능력도 주셔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도구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살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섬기며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너희의 입고 먹고 마시는 주택과 렌트비와 교육비와 무슨 모든 것이든 그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선순위만 바르게 정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챙겨주시겠다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이것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이 주인공이죠. 이 비유를 읽을 때 갑자기 그 밭을 산 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밭을 판 그 주인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에 보물이 파묻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평소에 밭을 개간하지 않고 써먹었던 그런 밭은 아닌 것 같아요. 써먹었고 개간했다면 아마 이 주인이 그 보물을 발견했겠지요.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주인은 이 밭이 있는 것 자체가 골치 덩어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땅도 아니고, 근데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토지세도 내야죠. 잡초가 자라면 가끔씩 잡초도 잘라줘야죠.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기뻐하면서 그 밭을 소유했는데, 반대로 이 집주인은 아휴, 왜 저런 땅이 혹처럼 붙어가지고 세금만 축내고 팔리지도 않고 힘들게 하는가,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서 불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얼마나 귀한 땅인가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재미없는 분들, 불평하는 분들이 바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을 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불평했던 이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달으셔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한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가?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온 사람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한데 그 귀한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첫 번 비유에 나온 사람이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았다면 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보물이 있네? 이야, 그러고 나서 그냥 말았다면 그 큰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샀기 때문에 기쁨이 컸습니다. 야, 그 진주 좋네, 정말 좋은 진주가 나왔네 하고 돌아섰다면 아쉬움만 두고두고 있었겠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기쁨이 되고 좋은 진주가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산 것을 보고 투자의 어떤 ABC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으로 찍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넘어와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은퇴 계획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교회 부근에 어떤 농장 같은 걸 하나 사서 농장을 좀 가꾸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농장할 만한 어디 좋은 땅이 있나 보다 보니까 황무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검은 물이 막 좀 고여 있어요. 가서 보니까 석유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 시초를 해보니까, 그걸 점검을 해보니까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버려진 땅 같은 황무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끌고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라도 그 땅을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최대한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기름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그런 땅을 왜 사냐고 아마 미쳤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죠. 현명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번에 휴가가 있는데 휴가는 이룰 수 없지. 휴가 갈 거 다 가고 이제 차를 좀 바꿔야 되는데 좀 차를 새 걸로 한번 바꾸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 가구도 한번 좀 생각해서 가구 사는데 돈을 들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일 겁니다. 그 땅이 가치 있는 땅이라는 걸 알면 휴가 갈 것도 줄이고 차 살 것도 줄이고 최대한 은행에 융자를 많이 해서 아마 그 땅을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알려고 한다면 그래서 조금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뭔가에 미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삶에 열정이 있고 활력이 넘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에 좀 미치고 싶은 이런 욕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집중하고 미쳐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 골프에 미치면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어쨌든 자기는 행복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술에 미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통일에 미칩니다. 미칠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노름에 미치기도 하죠. 술에라도 미쳐보기도 합니다. 뭔가 미쳐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치고 싶은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미치게 되면 파괴가 따릅니다. 내 자신을 파괴하고 또 이웃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겨놓은 예술가들의 삶을 봐도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또 이웃을 주위를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에 미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미쳐도 자기가 미친 것에 대해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미치고 싶은데 미쳐야 되는 본능이 있는데 미치면 이런 파괴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쳐도 괜찮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미치는 것은 보장된 그런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을 걱정하죠. 그렇게 미치면 안 돼. 누구누구를 봐. 아무개가 전에는 괜찮다가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생업도 돌보지 않고 그런 거 못 봤냐? 미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에 미쳤든지 딴 것에 미쳤지 정말 예수님에게 미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미치면 거기에는 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미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들 테레사 수녀를 보면 일생을 다 바쳐서 인도 빈민가에 가서 사람들이 낳아서 버린 그런 아이들을 주어서 돌보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모험이 되었죠. 사진을 보면은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인 주름이 자글자글하지만 그 얼굴은 뭔가 편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런 아이들을
행해 우는 아이들을 물론 그 영화에서 나온 거기에 가지만 가슴에만 안으면 그렇게 우는 애들도 마더 테레사 품에만 안기면은 그 울음을 딱 그치는 것을 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평강 가운데 평생을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에게 미쳐서 그런 거지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물론 언제든지 어떤 타락한 목사,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인들 이야기만 나오지만 사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신된 평신도 또 참 신실한 그런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에게 미쳐서 이 땅에 낮은 곳,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그런 헌신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문화 풍습이 다른 곳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동상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또 핍박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미쳐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행복입니다. 세계여행을 많이 다니는 어떤 분이 세계여행을 다니다가 좀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감비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소개받아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곳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감비아를 한번 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어렵더래요. 간신히 비자를 받고 비행기도 겨우겨우 연결이 되고 공항에 내리니 픽업을 연결해서 오신 분 보니까 털털거리는 그런 트럭을 타고 한참 산길을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갔더니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두침침한 운막에 선교사님 숙소가 있더랍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아서 밥을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고 그 선교사님도 매일 말라리아 약을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곳.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아프리카 감비아 원주민들을 돌보고 선교하면서 저녁 때야 됐어요. 비로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두컴컴하고 불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이분이 나눈 겁니다. 선교사님도 오랜만에 외국에서 온 사람을 보니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를 방문했던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그렇게 앉아서 그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피부로 느껴지는지 자기가 손을 뻗는 것이 겁이 나더래요. 손만 뻗으면 하나님이 잡힐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절대로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불쌍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말 정확한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에게 미친, 예수님에게 미친 그런 분들은 그 삶 가운데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미친 사람에게는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은 주위를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밝혀주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어두움과 부정적인 그런 생각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도 밝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밝혀줍니까?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 미치면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야. 적당히 믿어야 돼.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자기들도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이 선까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마치 주님을 믿는 것이 봐주는 것처럼 교양처럼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죠.
자신들도 바운더를 정해놓고 그렇게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미치면 안 돼 하고 바운더리를 쳐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일 거침돌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적당히 믿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도 별것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기쁨도 능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바운더를 정해놓고 믿어.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오고 믿는 것에 오히려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의 삶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는 적당히 믿어야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 옵션으로, 교양으로 내 마음에 든 평안을 위해서 적당히 보험 들어주는 것처럼 믿는 이런 분들의 삶에는 예수 믿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에는 항상 신앙이 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지는가?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무엇을 투자합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귀중한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과 돈입니다. 특별히 이민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시간과 돈이 가장 귀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시간과 돈입니다. 금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귀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뭔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상공부에 몸을 들이미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목상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그리고 상공부가 개강할 때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8년을 넘었었는데 생명의 삶 16개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8, 16, 1년에 봄, 가을로 2번씩 빠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되어 왔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5명 이상에 대해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5명 이상씩 등록해서 상공부를 듣는 분들이 있다는 것, 참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생명의 삶 16기 또 새로운 삶 9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직장생활 마치고 바로 오는 분들, 학교 마치고 바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생명의 삶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뒤에 새로운 삶은 뚝 떨어지는 것을 보통 보거든요. 컨퍼런스 가면은 생명의 삶은 10기 하는데 새로운 삶은 1기, 2기도 못하거나 생명의 삶은 20기까지 가는데 새로운 삶은 5기도 못하고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한번 했는데 뒤에 계속 후속으로 잘 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삶도 9기니까요. 반을 넘었으니까 말씀의 삶도 그렇고 경건의 삶도 그렇고 오픈될 때마다 그렇게 시간을 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귀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 하면 시간이 안 와요. 힘들지만 시간을 투자하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시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뿐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한 자리에 앉아서 20분 이상은 하루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기쁨 맛보기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이른 미명에 빠지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우리가 무슨 도사라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다른 영혼들, 필요가 있는 분들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금전,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전을 투자해야 그것이 정말 귀한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항상 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의 관심의 90% 이상은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확인하겠죠. 올라가면 막 덩달아 기쁘고 주가가 떨어지면 염려할 겁니다. 왜 그런가? 지금까지 전 관심도 없던 그 회사가 왜 나의 관심의 주 관심사가 되었는가?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셔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투자되는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싶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또 투자도 하고 싶고 하고 싶어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정말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만 있고 여러분이 물질을 옮겨놓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아직 아니야. 실제로 너의 마음은 거기에 없어. 주님께서 보신 기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 보물이 있는 곳,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과 영혼을 위하여 투자한 물질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 전혀 그 보물을 옮겨놓지 않고 마음으로만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많은 것 투자라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잘라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옮길 때에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고 너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 섬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냥 딱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질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의 보물을 주님께 옮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실 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투자해야 합니다.
거기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약속으로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기준이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금을 드리고 주일금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는 특별금을 드리고 목장을 하면서 목장 식구들과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들여서 투자하고 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런 투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활기차고 밝고 좋은 곳 그런 데들을 보면은 정말 성도님들 개개인이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평신도 세미나가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성공부가 개강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을 거기에 넣습니다. 목장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볼 때 분위기가 밝고 활기찬 이유가 그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엌사역에도 보면은 정말 누구든지 들어가서 각자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게 잘 섬기시는 것 같아요. 부엌에 문턱이 낮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 일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곳이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예수 믿는 그 귀중함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분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예수 믿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는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능력이 날마다 배어나오는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